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생명 주셨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습관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성도의 교제이고, 두 번째 습관은 헌금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인데요. 이 경건의 시간은 기도와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혹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주기도 하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만약 매 순간순간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혹은 성경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붙잡는 것이니까 제 손을 이렇게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죠. 이 그 손바닥이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으로 붙잡는데요. 손가락 하나 하나가 첫 번째가 듣기죠.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보면 듣기하고 손바닥으로 접히죠. 그래서 듣고 적용 혹은 순종하기. 그다음에 읽고 순종하기 혹은 적용하기. 세 번째는 공부하고 순종하기 혹은 적용하기. 네 번째는 암송하고 순종하기 혹은 적용하기.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순종하기. 이렇게 5가지 방법. 성경을 붙잡는 방법은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이 5가지 모두는 반드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삶이 되길 원하면, 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갖길 원한다면, 또 경건의 시간 중에서 성경을 붙잡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더 많은 믿음, 더 강한 믿음, 혹은 더 온전한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최고의 만족을 놓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5가지 방법 중에서 쉬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쉬운 만큼 우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 테이프를 듣는 것이죠. 테이프 혹은 CD 등 요즘은 인터넷 성경이 잘 만들어져서 듣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예배, 정기 예배에 출석하고 혹은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에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회를 했었는데요. 이런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겠고요. 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들은 것의 95% 이상이 72시간 이내에 잊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의 92% 이상은 우리가 3일 정도 지나면 95% 이상을 잊어버리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을 찾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새벽 예배 시간에 1년 365일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수요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이면 365일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적어도 365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듣기만 하고 또 듣기만 했을 때 들은 것의 95%가 한 사흘쯤 지나서 잊혀진 것이 되기 때문이죠. 듣기만 할 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듣는 행위의 약점이라 할 수 있겠고 또 기억도 못하는 것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사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참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말씀 듣기를 기대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듣는 준비를 하고 또 들을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혹은 집을 나서기 전에 그날 말씀을 전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 삶에 또 오늘의 내 일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소망 또는 기대감을 품어야 하겠죠. 이런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방해가 되는 태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혹은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 혹은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장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닫힌 마음인데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다 할 수 있겠죠.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상처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상적인 마음인데요. 이 말씀이 그 돌밭 같은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주 피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러니까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또 너무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많이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러한 마음들, 닫힌 마음이나 피상적인 마음이나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을 처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겨운 설교, 가장 무료한 설교라 할지라도 성경이 인용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용되고 있는 성구 혹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또는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닫혀 있지 않은가? 혹시 내 마음이 피상적이지 않을까? 혹시 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어떤 특정한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 또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인생과 관련된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설교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제거해야만 좋은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비우기 전에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잔에는 콜라를 부을 수가 없죠. 정말 콜라를 담고 콜라 본연의 맛을 즐기기 원한다면 물을 비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비워야 채워질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고백해야만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는 들은 말씀의 요점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노트를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노트를 사용해서 기록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들은 것의 95%가 3일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기록을 한다면 기록한 것은 3일 후에도 7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나면 들은 것의 95%는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3일이 지나도 우리는 기록한 것은 72%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기록을 하면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나중에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날의 은혜를 기록된 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가끔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들은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어떤 예배에서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재탕, 삼탕 하기가 참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저를 쉬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죠. 또 게으르지 못하게 만드는 분들이라 아주 감사한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는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실천하는 자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듣고 성경이 주는 듣고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도전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챌린지, 어떤 마음의 도전은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삶의 현장에서 그가 챌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챌린지를 했으면, 도전을 했으면 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챌린지, 도전해봐야 되거든요. 순종을 도전해야만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그에게 축복을 할 텐데요. 순종하지 않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법.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듣기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손가락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붙잡는 것보다는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붙잡을 때 훨씬 더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죠. 누군가가 이 성경을 빼앗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전제로 한 것인데요. 강단에서 말씀을 읽는 자가 있죠. 회중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읽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듣고 때로는 읽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평생에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이런 표현이죠.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는 평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체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차근차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뿐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모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는다고 하는 이 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할 수가 있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이런 글귀가 성구가 보였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실 텐데 하고 다시 성경을 덮었다가 손가락이 닿는 곳을 읽었습니다. 이런 성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아니야. 3번은 해야지 하고 다시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찍은 후에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이러한 성구가 있었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규칙적이지 못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지 않거나 혹은 규칙적으로 읽지 않거나 또는 모든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체계적으로 읽을 뿐 아니라 주석이 없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과 관련돼서 성경 공부용 성경도 많이 발간이 됐죠. 이런 성경 공부용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또는 성경 읽기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석이 있는 성경, 해설이 있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을 꾸준히 차근차근히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게 하고 중간중간에 해설이나 단어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 없게 되죠. 생각을 집중할 수 없고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해설도 어떤 주석도 어떤 관주라고 하는 것, 참고 성구도 없는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또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다른 번역본들과 함께 읽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많은 번역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또는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다양한 성경, 요즘 바른말 성경 이런 것도 나와 있기도 하죠.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이런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들을 소개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있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다양한 번역본들을 구비해 놓고 읽 때 이것저것 번갈아 읽기보다는, 만약 여러분이 새번역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고하는 것은 좋겠지만, 성경 읽기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기 위한 방법 네 번째, 조용히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눈은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은 소리를 내는 방법이기도 하죠. 눈은 보고 눈으로만 읽으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산만해지고 산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는 다섯 번째 방법은 핵심 구절에 밑줄을 치고 색깔 표시를 하며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은 파란색으로 칠할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붉은색으로 칠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핵심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한 방식으로 색을 칠할 수 있겠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성경의 핵심 구절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면 그건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칠하기로 했으면 항상 파란색을 칠해줘야 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붉은색으로 칠하기로 했다면 항상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나중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 위한 여섯 번째 방법은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역량만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에 15분씩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번 통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배 목회자께서는 매년 성경을 12월이면 새로 한 권 산답니다. 그리고 1월이 시작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권의 성경을 읽는 거죠. 이렇게 매년 한 권씩 성경을 읽고 쌓아놓은대요. 그리고 그 성경 제일 앞에 이제 연도를 쓰는 거죠. 내년이 2021년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 사서 2021년 딱 쓴 다음에 1월 1일부터 쭉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읽으면서 이제 날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15분씩 읽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좀 불편하고 힘든 분들은 신약 성경이라도 하루에 15분씩 투자해서 읽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1년 동안 많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표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고, 또 모든 성경,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읽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